괜찮은 거죠?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에 모두들 잠을 많이 설치신 줄로 압니다. 예, 저도 지난밤에 잠을 설쳐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차를 안 가지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또 택시도 안 잡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또 접하는 그 모든 소식들도 좀 씁쓸한 이런 소식들이라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귀한 우리 애국도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느 때인지 저희들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들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실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나라로 살맛 나는 세상 가진 나라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필요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일찍부터 들어와서 대기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또 열심히 달려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전도서 8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지금 8장을 공부하는 중인데 전도서 8장 이제 16절, 17절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가 있는데 그러면 16절, 17절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이제 이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1절을 한 절을 이제 따로 떨어져서 나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오늘 또 복습을 한번 해보겠지만 여기에 이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그 우리가 뭐 1절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 사람의 얼굴이 이제 어떻게 빛이 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이 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8장 2절에서 이제 이 8절은 왕의 권위와 순종,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왕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순종을 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 왕에게 순종하라 하는 권면과 함께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 하는 이 한계점까지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왕의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었죠. 그러면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냐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었죠. 악인의 번영, 이제 이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의인의 고난, 의인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8장 9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악인에게 심판을,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은 이제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이제 잠시다. 그 잠시 후에 바로 무엇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성공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알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4절 15절, 이 8장 14절 15절에서는 이제 인생의 그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렇죠? 인생의 즐거움.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뭐 이런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 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죠.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모순이 보여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헤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주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장 이제 이 16절부터 17절 여기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8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신비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나 이제 신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16절 한번 보실게요. 자, 8장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노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하는 노고라는 말은 행해지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고자 하는 동시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대로 창조와 이 섭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행위,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이 중요한 표현이 세상에서 하는 노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에서 이것은 또 뭘까요? 똑같은 게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 이 일을 사람이 봐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이 어떤 이성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을 인간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놓고 먼 훗날 가서 다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7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비록 지혜가 안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지혜를 가지고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지혜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신비한 계획,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전도서에서 이 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면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8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8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사람은 이제 이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인정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섭리를 뭐 해야 되냐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섭리를 받아들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섭리를 의뢰하라 또는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혜, 이것을 다 초월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아무리 궁구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하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이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알아봐야,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무엇을 얼마나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심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깊이, 이거를 감히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냐 하는 말이에요. 전혀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넓이, 깊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태양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서 달이 찼다가 기우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찼다가 기운다. 근데 왜 찼다가 기울어야 되는지,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그 수증기 뭐 이런 것이 올라와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안 왔는데도 아침에 나가 보면 이슬이 있는지, 거기에 또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서리가 내리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만 알아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똑같은 거를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잖아요. 인간이 꽃을 피워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조의 주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방식,
뭐 식물이 자라나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그런 방식, 이것을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흉년이 들고 그 아주 정말 흉작이 들어가지고 뭐 먹고 살 게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식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다 무엇으로 남아 있어요? 신비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와 그 하나님의 통찰,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통찰은 무한하시다는 건데, 이게 인간의 관점, 인간의 이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이것으로 알려고 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능히 깨닫지 못한다.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 비논리, 합리적, 비합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논리적, 초합리적,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논리가 안 맞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논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서 이사야도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라. 왜 이렇게 하실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보라호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보라호트라는 책 10A,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어떤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걸 우리가 뭐를 불가해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가해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불가해한 일,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내가 배가 왜 아픈지, 내가 머리가 왜 아픈지 병원에 가셨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검사상으로 나타나는 수치에서는 아픈 데가 없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아픈지,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우리 몰라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전혀 인간이 지금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서 단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 아주 미세한 거, 그거 정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 MRI, CT 해서 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인간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갖다가 들이대니까 뭐예요? 늘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커다란 질판에 내가 아는 거가 얼마만큼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동그라미 한번 그려봐라 할 때 거기다가 점도 하나 찍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어디다가 점 하나 찍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는 것처럼 정말 막 자랑하고 행세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무지한데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겸손하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냐? 신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밥을 먹어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어떻게 변으로 나가는지, 소변으로 나가는지, 이거요 정말 그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고 세로로 몇 개가 나왔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내 머리카락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내 생명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 하면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 들숨 날숨도 한 개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전도서 오늘 여기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이것을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목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 목적, 이것을 신뢰하라 라고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 예상하지 않은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주하고, 또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자동차 운전을 진짜 잘한다고 해서 막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내 차 옆에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거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어디서 어떻게 툭툭 튀어나올지는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한계가 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나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크고 선한 계획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서 이 믿음이 우리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나중에 목으로, 이래서 우리가 꿀꺽 넘어서 바로 그 은혜의 강물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 겸손한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이 지혜는요, 때로는 안정적이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막 너 왜 그랬어? 뭐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불러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뭐 하다고요? 오류가 없다. 아주 정확하게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게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판단 헤아릴 수도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길 찾을 수도 없대잖아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인간의 아주 작은 이해, 지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건 지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만들어 놓은 걸 조금 뭐 하는 거, 이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지혜에다가 이 인간의 아주 작은 그 좀 뭐 크다 하더라도 유한한 그 이해, 이거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딱 대비시키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신뢰하라. 바울도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이 가르침, 바울은 설교한 것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다 결국 구약 성경의 걸 가져가서 다 풀어서 이게 이런 의미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 그 다음에 믿음, 이제 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그렇죠? 이제 요것을 가지고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해가 돼야 따라갈 거 아니야. 이해가 돼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이유는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건데, 이때 이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지금 나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중에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탄후마라는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어라.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 이렇게 그 탄후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다 이 전도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결과, 최성의 결과를 나중에 끝에 가면 우리 앞에 펼쳐서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정말 겸손함으로 인내하고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전도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교훈,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는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의 그런 어떤 사건에 직면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 그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게 일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게 필요한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겸손하게 탁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를 뭐 잘못했다고, 뭐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런 감옥에 갔다 우리를 집어넣냐, 그러한 불평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겸손과 신뢰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 8장 16절 17절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신뢰를 유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정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때에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최상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그리고 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이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은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한 목적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네, 그가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 팔았던 그 형제들이 지금 두려운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이제 그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갚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 놀라운 인물이었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형통. 그리고요. 그다음에 팔려갈 때도 형통. 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형통.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형통. 여러분,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요셉의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나 왜 구덩이에다 놓여? 하나님 왜 나를 팔려가게 해요? 나를 왜 종으로 팔려가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해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점점 더 내려가게 만들어요? 완전히 감옥에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어요. 또 그 내려가서 항구에서 배를 탔어요.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에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배에서 던짐을 당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 바닥에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 요셉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막에 전갈이 있고 짐승이 있고 뭐 있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 일어난 여러 불행한 일들, 형제들의 배신, 억울한 감옥 생활,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신뢰했던 정말 놀라운 신앙인이었었다. 이것은 지금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신앙,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신뢰한다. 참 힘들어요.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 그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나 성경에서 말씀들은 다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들다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도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신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 이 평화, 평강, 이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의 반대말을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쟁을 반대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가 아는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내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의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욥기 13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가 나를 죽이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도 나는 신뢰한다. 이 욥은 아주 극심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도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욥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믿고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을 믿고 버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장을 마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반복하는 것은 무한 반복,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이거 참 좋은데 오늘 우리 18장 전도서 8장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복습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밖에 가서 복습한다, 설교를 복습한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를 복습한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 이게 복습이다 하는 것이요. 예,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도서 8장은 인생의 불공평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딱 지적을 해주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또 왕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세상의 불공정한 이 현실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신뢰를 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하게 믿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마음, 인내의 이 믿음, 이것을 가져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전도서 8장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과 그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이 존중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불공평함 속에서 인내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보다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다 다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만 믿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이 신약의 성도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가르치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겸손과 순종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정말 어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다 겪고 당하고 그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보다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 삶의 본보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라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할 것을 공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공공의 질서, 그리고 이 사회적 권위,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도 불의, 불공평한 삶,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이게 다 구약에서
이미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 8장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의 위치, 나는, 그리고 나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이 전도서 9장인데요. 예, 이제 우리 이 9장 말씀 한번 이제 보시면, 9장은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여러분들이 읽고 제목은 여러분들의 은혜된 대로 다양하게 이제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9장을 읽어보면 뭐 앞에 8장에서 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모든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이 걸어오는데 인생의 불확실인데, 이 불확실성이 있는 세상인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인데, 이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여기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냐면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을 찾으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전도서 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9장에서 우리가 뭐 전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우리가 전체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9장 1절에서 이 3절은 하나님의 주권,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한계, 이것은 8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도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삶과 죽음,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의인의 죽음, 악인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운명이 닥친다. 선인도 악인도 모두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서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종종 뭐 하는 거죠? 악으로 기울어지는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 똑같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오늘 9장 1절부터 지금 예습하는 건데요.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다 미래의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 움직여지는 것인데, 내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들이 학수고대했던 내일, 우리는 지금 오늘로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정말 이제
이 의인과 지혜자의 그들의 행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4절. 이제 이 4절에서 6절. 이제 이 4절에서 6절은 삶의 소중함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삶은 뭐하냐?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삶의 이 소중함,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인 악인 다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은 온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제 이 죽음의 불가피성, 이것을 이제 4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사랑도 미움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나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와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살아있는 자가, 그렇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음은 다 똑같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차이를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낫다. 왜? 앞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참 우리가 잘 이제 준비하고 해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삶의 소중함, 죽음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야지 될까? 이게 7장에 이제 7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뭐 하냐면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삶, 이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즐기라 이래 가지고요, 뭐 맨날 뭘 어떻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 뭐 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수고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 한번 볼게요.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살아있는 것이 나은 것은 거기 가서 앞으로의 삶을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낫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 11절, 12절, 이제 여기에 이제 11절, 12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이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현재 삶을 즐기라고 하면서 내일 어떨지 몰라요. 한 달 후에 어떨지 몰라요. 이걸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인생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가 안 되냐? 예측.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 이제 이 미래를 이 예측하는 거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세상의 결과는 이제 이 세상의 결과가 반드시 강자, 지혜자, 부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시간과 기회는 모든 이에게 닥치지만 사람은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12절 한번 보실게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인생을 즐겨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3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보면 무엇을 하냐면 지혜의 가치는 커요. 지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이 지혜의 가치는 크다. 지혜가 정말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 지혜는 좋은 거예요. 지혜의 가치는 큰데 뭐 하냐면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 지혜가 큰데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지혜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작은 성읍, 이 작은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지혜자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지혜는 사실은 파워, 힘보다 지혜가 강하지만 세상은 종종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무시해버린다. 자,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린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18절 한번 볼게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가 무기보다가 나은데 죄인 하나가 한 죄인이 바로 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패괴케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선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이 9장은 이렇게 5단락으로 우리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이 3절 단락,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이 9장이 인생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지혜와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의 한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은 다 떴으니까 이제 한 절씩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 1절에서 이 3절,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도자는 인생의 불가피한 현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데,
바로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의 이제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 선악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된다 하는 사실, 이게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이 죽음은 똑같이 맞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하나의 문이에요. 문. 이거는 하나의 문인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길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는 거, 문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이 동일한 죽음으로 끝나는 현실,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 무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것,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요? 똑같이 죽는데 뭐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이렇게 되니까 이 지상에 살 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어떻게 해서 사는 게 더 안 좋아? 악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많다. 그쪽으로 점점점 더 기울어지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죠? 이 죽음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의인과 지혜자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0장 1절로 올라가 볼게요. 9장 1절로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러는데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그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달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꾼을 이제 그 농장에다 불러다 일을 시키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또 뭐 10시에 온 사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렇게 다 왔는데, 아니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으면,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예약을 했을 때 1달란트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1달란트 주고 갔어요. 또 그 다음 사람 1달러 받아가지고 가고 또 받아가지고 가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1달러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 왜 하필 뒤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한테다가 탁 주는데 보니까 1달러 주는 거예요. 1시간 했어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은 점심시간 뺀다 그러면 8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8시간 9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8시간 했던 7시간 했던 1시간 했던 그 한 일, 그 행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이것은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력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절. 9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이라. 여기서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모든 것이 일반이다 하는 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이제 이거 말하냐면요, 이거는 모든 것은 일반이다. 이 일반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운명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한 운명이다, 같은 운명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악인과 의인이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의 불완전성, 그리고 인간의 삶의 허무함,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삶을 살든 악한 삶을 살든 그들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이 사실은 전도자가 자주 강조하는 헛됨, 이 주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보편적인 결과,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것을 의미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데 뭐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실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러니까 한 운명이 되는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그것은 해 아래서 일반인 것, 그것은 바로 해 아래 모든 일 중에서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지금 인간의 이 마음이 종종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내면의 죄성, 그리고 도덕적 한계,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한 성향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내면 있잖아요. 이 인간의 내면적 왜곡 그리고 이 타락한 본성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95편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깊고 높고 산들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피조물 전체에 대한 이 통제 이건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3절 한번 볼게요. 위에 올라서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다. 그래서 그 깊은 것 이게 그 땅의 깊은 곳이 땅 위에 있고 산에 높은 것도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도록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아까 우리가 한 운명, 같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욥기 14장 5절 한번 볼게요. 네, 욥기 14장 5절 네, 거기에 보시니까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것은 그의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삶의 길과 인간의 운명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도서 9장 1, 2, 3절에서 말하는 것 이 동일한 운명 이 죽음이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바로 이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다. 악한 충동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6장 5절 여기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증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죄악이 이제 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말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차고 넘쳤다.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죄로 세상이 꽉 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그 마음 속에 사는 모든 계획이 악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다 악할 뿐이다. 이거를 봤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이 마음의 이 타락, 그러니까 홍수 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홍수 때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가르치냐면 악한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악한 충동. 뭐 똑같은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악한 충동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될 때 비로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도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세상이 이래, 무슨 세상이 이래, 뭐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이 왜 이리 악해. 이 악한 충동,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정말 우리 이 전도서 9장 1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이 한계를 인정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 통제, 보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영, 이게 나를 인도해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 아버지를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악한 성향, 악한 충동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서 오직 나에게 시련, 환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희들이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은 나는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지금 악으로 기우나 선으로 기우나? 나는 완전하게 선으로 기울어서 하나님의 통제, 보호, 섭리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능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영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